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야 또 함께 참여하신 집사님들 또 하나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듯이 가정에도 함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 한 주 한 주를 보내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삶도 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AD와 BC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시대가 되는 것처럼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삶,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접촉하지 마라, 대면하지 마라, 되도록이면 말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고 큰 소리 하지 말고 통성기도도 하지 말고 모이지도 마라, 이런 이제 그 이야기가 물론 전염의 더 확산을 방지하고 서로에 대한 그 이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시대를 따라가면서 지나가면서 이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위축되고 또 이것을 위협받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국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큰 박해의 시대가 될 것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심판이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간의 너무 탐욕적이고 또 그런 황폐해지는 그 삶의 그 땅이나 자연 환경 때문에 동물들이나 그런 자연적 그런 생물들이 이제 그들이 살아가야 할 곳을 잃고 이제 그들 가운데 존재했던 바이러스들이 이제 인간에게로 넘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물론 이제 탐욕과 이제 그런 것들이 죄로 인한 이제 그런 전염병이다, 이렇게 평가도 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문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이유를 굳이 알아야 되는가? 알아야 될까요? 사실 이제 욥기에 보면 네가 다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모르는 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위축되어지는 이런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우리가 유럽이나 영미에서
이런 이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신앙이 위축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이제 놓여져 있는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성평등도 아니고 이제 차별 금지죠. 아예 다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법을 바꾸는 것이 뭐가 큰 문제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바꾸는 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왜 중요하냐면 국가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치로 법을 정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별 금지라고 하는 것이 뭐 법을 바꾸어서 그 사람들 존중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헌법으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좀 서론에 너무 길어지는데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회적 규범으로 헌법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된 정신들이 가치가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훼손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치주의가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고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관계가 좋아집니까? 좋아지지 않죠. 그건 실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실력이 아닙니다. 진짜 실력은 무엇입니까? 포용할 수 있는 내면의 실력을 갖추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할 줄 알고 이게 실력이죠. 이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덕성입니다. 근데 이것을 법률로 제한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대를 후퇴하게 만드는 그리고 성숙도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터울을 좀 길게 잡아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정신과 가치가 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을 보면 죄를 부추겨서 그런 문제들을 이끌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사회와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등져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종교개혁자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국가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 심어내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무장투쟁하라 이런 문제도 아니고요. 그럼 잠잠히 관여하지 말라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옆집에서 그동안은 제가 인사도 잘하고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외면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관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좀 기다려 봤어요.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떤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밤에 찾아와가지고 이분이 뭐 치매로 치매인 것 같다, 경찰이 가봐라 그래가지고 왔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바로 옆집에 있는 제가 보낸 줄 알고. 이게 관계가 이걸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제가 정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지 제가 이렇게 하겠냐고. 이것은 좋은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어떤 가치로 이웃을 대하고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지를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편리함이죠. 편리함이지만 희생 없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 말이 좀 길어져서 우리가 갈수록 이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쌓이게 되면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이건 강요로 나타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차별이다 이렇게 이제 금지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결국 위축되게 만드는 일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무엇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제 14절부터 이하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다른 모습으로 군중들에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하고 있죠. 시편의 말씀과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성령의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달라진 모습, 정말 놀라울 정도로 베드로를 보더라도 달라진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졌어요. 근데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석해내는 능력을 베드로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를 들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때가 제 삼신이, 이렇게 15절에 보면 때가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13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나라의 언어로 유창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란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조롱하고 그 사람들이 나 술에 취했다, 이렇게 비난을 한 것이죠. 이 조롱하고 비난한 것 때문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맥추절이나 3대 절기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절기 중에서는 오전 10시까지 금식합니다. 유대인들은 금식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시간으로는 9시입니다. 그러니까 9시면 더군다나 술에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성령의 이 강림의 사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을 종말을 시작하는 시기다, 알려주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다라는 거 하는 것을 베드로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그 요엘서에는 말세라는 단어가 없어요.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때를 말세라고 정하면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요엘의 예언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요엘서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세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재림을 향한 성령의 사역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기입니까? 종말의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어디까지냐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을 말세라, 종말이라, 그렇게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루하루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주님이 오실 것인가. 구름이 끼면 우리 선조들은 예수님이 오실 건 줄 알고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에 구름 끼면 놀러 못 나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닌가. 우리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은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그 기대하는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영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령 하나님은 내 영이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아니면 왕들에게 구별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였는데, 말세에는, 종말의 때에는 그런 특별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또한 자유인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래서 복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가장 축복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가장 위로받는 시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받는 이 시대에 정말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되어져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죄의 영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예배마다 삶마다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끝마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맺고 있는데, 이런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어떨 때 주어졌는지 우리 그 요엘 선지자의 시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런 시대를 보면 남쪽 유다에 사실 유다 왕이 누가 세워져야 되죠? 다윗의 자손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이 여자가 여자라니까 그렇네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이 다스리는 6년 동안 다스리는 때가 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 아합이라고 하면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그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에 6년 동안 여왕으로 다스린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황폐해졌겠습니까? 우상들이 질비했을 것이고 바알과 아세라가 모든 산당에 모든 성전에 다 들어와서 무상을 섬기게 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 타락한 신앙을 바로잡고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왕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요아스 왕을 세우죠. 그런데 요아스 왕은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그런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왕위가 세워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제사장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모든 성전에 있던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해요. 그것은 이제 바라보면서 요아스 왕은 조금씩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돼요. 그러면 이 종교개혁을 누가 이어가야 되죠?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계속 이 종교개혁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그 일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방치하게 됩니다. 요아스 왕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불순종하고 타락의 삶을 살게 되냐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요아스 왕에게 찾아와서 당신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적할 때에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이런 일에 이제 철저하게 시행하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남유다가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되고 또 우상이 그 삶 속에 들어와서 지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가 바로 요엘서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의 타락의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 메시지가 요엘서를 통하여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앙이 임하느냐 하면 해충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떼가 이중삼중으로 몰려와서 곡식을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뭄이 들고 그리고 외적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남유다에게는 어디에나 희망이 없고 빛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빛이 없는데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냐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그 남유다에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잃은 여인처럼 통곡하며 회개하라, 그러면 다시 살게 하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요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에 더 큰 슬픔은 뭐가 있었냐면 제사를 드려야 할 곡식과 포도주가 끊어져서 제사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사실 제사를 드려야 할 곡식과 포도주가 끊어져서 제사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곡식과 음료가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그런 의식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자녀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살려주겠다, 다시 회개하면 부르짖으면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하나님, 저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와 시간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이것이 가장 큰 재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에 황충때가 몰려와서 모든 것을 휩쓸어가고 희망이 없는 이 시대가 될 때에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일을 우리는 막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얼마나 위축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체의 시간, 그리고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기도의 자세 가르쳐 줘야 되죠. 그리고 그 시간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조차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예배드릴 수 있는 힘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도 잃어버린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금요일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총리님께서 그 정규 예배 외에는 모임이나 또 부흥회나 수련회나 이런 거 다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정규 예배 중에 제가 공문이 금요일에 왔어요. 그래서 봤어요. 정규 예배를 뭐라고 정하고 있는가. 구청에서는 정규 예배를 뭐라고 정하고 있느냐 봤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교회의 정규 예배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국가에서도 교회가 드리는 정규 예배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정규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 정규 예배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의 세대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시간조차 우리가 빼앗겨 버리면 그건 이제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때에 정말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음란하게 섬기고 배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남편을 잃은 여인처럼 통곡하고 회개하라.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의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드디어 적들이 침공해 옵니다. 시온의 나팔 소리가 울려서 말로만 듣던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 나온 주님의 날과도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의 날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심판입니다.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 온 천하를 불태우는 큰 불과 같고 엄청난 사륙과 파괴력을 동반하는 마병과 같은 여호와의 군대의 진군 앞에서 세상은 엄두할 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온 땅이 진동하고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두게 되어지는 여호와가 작정하신 이 날,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도 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 적들의 침입으로 나팔 소리를 울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적들이 침공해 온다. 전쟁이 시작됐다. 그런 것을 나팔 소리로 알리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것이니까요. 요엘은 여호와께 도움을 이러한 심판이 이미 임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도 그 도움을 청할지라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심판이 이미 이루어지면 그때는 구원의 기회가 끝난 것이죠. 구원의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임박한 주님의 날 앞에서도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한 회개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 종말의 기간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게 바로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베옷을 찢는 것,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의식에만 머물지 말고 진정한 마음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진정한 애통과 회개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애통과 우리의 회개를 가지고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내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가장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가능성은 기도할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 처한 가장 무능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바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내가 가장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가장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무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중심에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원합니다. 요엘서에는 보면 이 마음을 찢고 국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혔던 대적을 다 물리치게 할 것이고 황폐했던 땅을 다 회복시킬 것이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절히 내려서 모든 땅에 소출이 풍성하게 할 것이고 이전에 당했던 모든 수치는 씻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그리고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너희들의 소출이 풍성하게 할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히 내려 땅에 풍성하게 될 것이고 또한 너희들의 수치가 씻겨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것이고 그리하여서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면 너희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위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회개의 기도에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황폐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 삶이 절박한 상황인지를 확인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런 축복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만 하나님의 구원의 기간으로 열어놓으셨어요. 종말의 이 시대에만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날이 도래하면 더 이상 이런 기간은 없어져요.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기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기간이고 위로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기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세의 때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만 그랬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러한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녀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이상이요 환상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환상이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환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열국을 바라봤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이 임할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내다볼 것이고 그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현재에 가져와서 살아갈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과거를 들추어서 지금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이거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통해서 이 지금을 가져와서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들추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이 정도 이거 들추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신앙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현장에 가져와서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대를 통하여서 현장에 가져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비가 오지 않아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대하는 마음이면 우산을 준비하지 않고 가는 거죠. 실제적인 행동이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알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를 가져와서 살아가는 방식이 성령의 충만한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들이 구원받은 백성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곡식과 충만한 소출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시대가 된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곳간 안에 통장의 잔고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부유해지고
우리가 살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살찌는 그런 기름진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땅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늘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함이요 죄악이죠.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통하여서 열려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죠?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늘로부터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지고 우리 영혼의 살찜과 그 윤택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어도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먹더라도 배고프잖아요. 근데 제가 맛있는 맛집에 갔어요. 처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다. 두 번째 가면 맛있을까요?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 맛이 안 나요. 또 다른 음식점 찾아요. 또 맛집이 어딘가 찾아요. 먹어요. 그 다음 가면 또 맛있습니까? 맛없어요. 또 찾아요.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우리가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더 허무하고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진정한 우리 영혼의 만족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 가운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어디서 찾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면 그걸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이걸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한 시대를 지금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 지금은 구원의 시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 얻는 그런 축복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그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갈망함으로 기도하셔야죠. 기대하며 기도하셔야죠. 어제 제가 카톡에 남겼죠. 기대함으로 나오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거 안 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기대를 갖는 겁니다. 우리 해봐야 별로 이게 잘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과에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필요하시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대의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는 갈급함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급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실상이 어떻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실제로는 공고하고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빈곤을 깨닫지 못할 때에 이 영적 부분이 갈망이 없는 시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부자이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영적으로 가련하고 공고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 이렇게 지적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의 이 시대는 영적 가난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나는 가난하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성령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애통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슴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음이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비결은 갈망함입니다. 시편의 이 시인들은 눈이 쇠하도록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쇠하도록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또한 시편 25편에 보면 내가 종일토록 주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주님을 기다려 보신 적 있어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주님을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앙망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내 자신을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 내면을 쥐어짜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의 비결은 간절한 기도 가운데, 갈망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결핍된 실상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비결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내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없이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없어요. 십자가의 길로 어떻게 갑니까?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 지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지 하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 가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부요와 쾌락과 자기 이기심으로 채워진 이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성령을 갈망하지 못합니다. 내 세상적 부요, 쾌락과 나의 이기심으로 채워진 이 부요함 내려놓고 성령을 갈망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은 영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십니까? 우리의 깊은 영적 갈망과 또한 우리의 절망, 우리의 내면의 영적 절망, 황폐함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의학 교수, 조직신학 교수 박영동 교수님은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이렇게 제목을 적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고 하는 선물이죠. 그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요 위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내가 어떻게 잘해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하여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그 갈망함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만이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은 더 많지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면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오는 교회가 되어야만이 이 시대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가
부요하다고 하지만은 내면의 결핍과 황폐함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다 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이루고 정말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일깨워서 실천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소망이 되는 교회, 정말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